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는 몰라 지금.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뭔가 있다라는 건 느끼는데 이해는 안 돼. 도대체 이해는 안 돼.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지금 이해 못하고 다 충분히 납득이 안 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providence,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 개인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 그 섭리를 알고 믿고 의식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결론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섭리 그거를 붙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당시 최고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의 영적인 지주로 두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난 이 집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은 정말 희대의 책략가, 마치 유비나 조조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 옆에 딱 붙어서 이젠 모든 것이 다 정세가 기울어졌다는 걸 알고 압살롬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머리가 빠른 사람은요 어디에 붙어야 될지 알죠.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가 빠르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더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히도벨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돈을 얼마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잡고 있다? 지금 압살롬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뭔가 내세울 것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분명히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볼 때는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궁지에 몰린 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지 않으면 그건 궁지에 몰린 것 이상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안 그랬어요. 궁지에 몰린 걸 알았어요. 도망가잖아요. 식솔들 데리고 급히 도망갑니다.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또 도망가냐? 그렇죠? 여러분 야반도주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그건 해봐야 알아요. 야반도주는 해봐야 알아요. 저는 해봤냐고요? 답은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느낌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그렇다. 자기 자식이 나를 죽인다? 식구가 나를 죽인다. 패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굽니까? 저 남극의 펭귄이 아니에요. 북극의 곰이 아니라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게 되면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알게 되면요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오늘 또 도망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또 도망가냐? 그냥 일단 도망갑니다. 다윗을 보니까 예민하긴 한데 조금 단순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다윗이 그런 도망감의 현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은 답을 알 수 없으나 이 상황이 연출된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계시겠지. 나를 아시겠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볼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경쟁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변방의 작은 목동입니다. 그가 어떻게 등용됐습니까? 어떻게? 골리앗과 이스라엘과의 대진에서 거기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물매를 잘 돌렸기 때문에 사울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퀴즈. 다윗이 한 건 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정말로 그 인생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매를 잘 돌려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다윗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있잖아요. 우리는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드보라라든가 이런 사사들이 있잖아요.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리더들인 사사들, 저지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참 전 시대거든요. 이 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사사기 20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 마이 갓. 다윗 전에 이미 물매 전문가들, 저격수들이 700명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왼손잡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왼손잡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격력은 누구도 예측 불허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오른손으로 때리는 오른손잡이는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알아요. 그렇죠? 오른손잡이 투수는 언제 어떻게 던질 줄 알아요. 오른손잡이의 그 투수에 익숙해 있는 타자는요, 공이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왼손 투수가 나오면요, 이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 왼손이라는 말을 잘 썼던 이야기는 왼손이란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또 예측 가능합니다. 아마 오른손이 사용하기 불편한 장애를 입었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으로 돌려서 무엇이든 맞추면 정확히 맞는 사람이 최소 한 지파에 700명 있었다는데 다윗이 물매 잘 돌려갖고 팔 잡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된다고 저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최고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 해도 또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잠깐은 손해볼 수 있죠. 결정적 치명타는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늘 믿고 곱씹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심지어 죽고 싶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가족 다 죽인 전도사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죠. 맞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왔을 수도 있죠. 인간의 극단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죽고 싶다라는 마음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죽고 싶다.
한두 번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도망가는 건 쉬워요. 그나마 부담이 덜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누린 거야. 왕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삶의 내용 면에서도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물론 처음엔 목동이었지만 근데 또 도망가야 돼. 그래서 막 잘 되다가 뭔가 팍 망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늘 힘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고생 뭐 안 하고 자란 애들이 군대 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녀들에게 왜 안 돼? 그럴 때 안 될 수도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섭리 관심 없어요. 압살롬은 욕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었는데 딱 기회를 잡은 거죠. 동생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꺼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꺼리를 중요시 여겨요.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저놈의 새끼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라. 내가 그냥 확 그냥 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 없어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착한 것 같아. 기분 안 좋은 사람들도 오늘 있겠죠? 오늘 나한테 말만 실수해봐라. 그냥 확 그냥.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안색이 그런 게 왜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 표정 관리 안 되고 있어.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꺼리 잡기. 그 집에 가서도 여러분 온통 그 마음이 안 이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꺼리 잡으려고 그러잖아. 긁잖아. 확 긁어놓잖아. 걸리기만 해봐라. 근데 안 걸려. 안 걸려. 옛날에는 확 걸 때 그래 SSANG 막 이랬는데 안 걸려. 왜? 이렇게 되니까 안 걸려. 안 걸려. 이렇게 같이 가면 딱 걸리는데 얼마나 좋아. 사탄은 이걸 원하는데 안 걸려. 이게 도대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압살롬은 걸고 항상 거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걸고 있는데 안 걸려. 근데 지금 누구를 하나 건 거예요? 그 형을 건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너 아주 잘 됐다. 이참에 죽자.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이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을 실수해서 말에 지혜가 없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익스큐즈 해줄 것 같아. 의도하고 나쁜 말을 하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데요. 네가 의도하고 얘기한 거랑 네가 모르고 얘기한 거랑 내가 너 모를 줄 아니?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되게 섬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압살롬이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걸었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했어요. 3년에서 5년 이상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놈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얄팍한 능력이나 야망 그걸로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뭐 했겠어요? 양치기 할 때 목동이잖아요. 그럼 목동이 뭐 해요? 거기서 다윗은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때요? 막내 동생이 이제 양치러 갔어요. 형들이 다 양 몰아주게 했잖아. 그러면 속으로 막 시부레 했을 거라고, 그죠? 아, 좀 나한테 다 몰아주고, 나는 뭐 맨날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형님들은 쉬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만큼 나왔을 거라고 입이.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죠. 거기에서 다윗은요 밤에 별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요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아삽 시들 말고는요.
몇 개의 시 말고는 다윗의 그 고백들이잖아요. 다윗이 밤마다 한 게 뭔지 아세요? 절 보세요.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목동인데도, 그 당시 목동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법정 진술할 수 없어요. 위트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인반 열면 거짓말이다, 인간 말종이다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직업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업보다 훨씬 나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 하나님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서요,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 사랑했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봐서 다윗보다 여러분이 못합니까? 제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왕은 될 수 없으나, 왕도 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다윗보다 낫지 않겠는가?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그 당시 목동은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 돈 주고 대신 그 양을 봐주는 걸 삭군이라고 얘기해요. 삭군이라는 것 자체가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걔네들은요, 어떠냐면 양 100마리가 있다면 30마리 정도 누수는 생겨요. 왜? 지 양이 아니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삭군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쟤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다윗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 이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곰이 있으면, 사자가 있으면 내가 다 쫓아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 그냥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막 집에 가고 도망간 다음에 형들 곰이 왔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인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곰하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대충 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외로운 밤에 다른 목동은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목동들은 그 밤에.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예? 직업도 같아, 형편없어, 수입도 별로야. 근데 열심히 했어. 우리 성경 보면서요, 왜 지금 시대하고 대입을 못해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지금 훨씬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정받지 못할 직업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윗은 인정받지 못할 직업이었어요. 인컴? 이거. 이 형들은 뭔가 몰라, 이것들은. 그런데 보세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오늘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쫓겨다녀야 돼요. 아들한테. 그런데 그의 편에 서서,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책략가가 된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히도벨이 정말 머리가 좋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다윗 쫓아가야 합니다. 자, 아히도벨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아마 그날 밤에 다윗을 추격했다면 요단강가에서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다윗에게 있다. 압살롬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압살롬의 책략가 역할을 자초했던 아히도벨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머리는 엄청 좋다. 그러면 머리로 따지자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갔으면 다윗 신복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제발 나는 그거를 여러분, 제가 그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답 가르쳐 드릴게요. 믿어지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윗이 그랬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최소한. 자, 그런데 보세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하고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4절로 5절이에요. 17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오케이 한 거야. 에이, 큰일 났어. 이거 옳게 여겼다는 것은 행동에 옮긴다는 거야. 12,000명 정도 데려가서 물가에서 다 모든 몰살시키라는 거에 대해 다 동의를 한 거야. 오 마이 갓.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이때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압살롬이 뻘짓합니다. 5절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가만히 있다 왜 이 뻘짓했나 몰라?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안 불렀으면 될 걸. 갑자기 얘를 부르라고 하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옆에 있는 아이도벨과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걔 부르지 마세요. 걔 왜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걔도 한번 들어보자. 아마 압살롬은요 모니터 해보고 싶었겠죠.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과 되게 친한 동기예요. 그리고 후세를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고 갔어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네 생각은 어떤가 지켜보자. 다윗이요 다 조치를 취하고 가긴 했어요. 너 나중에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해. 그 너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좀 멋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제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통수 치거나 배신하지 말고. 그런데 보세요. 이 후세가 압살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희대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오늘 밤에 올라가 치라고 했고 자기 모든 리더들도 오늘 밤이라고 얘기했으면 자기 압살롬도 동의했거든요. 그럼 후세의 말 딱 듣고 그래? 오늘은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흐르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물리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 모든 기세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압살롬의 그 책략가로 세움받은 아히도벨이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당신 지금 다윗 왕의 후궁들이 있지요. 후궁들 다 범하십시오 그럽니다. 머리가 기가 찬 거예요. 저것들 건드려 놓으면은 어때요? 이젠 당신 거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당신이 사울 왕의 마치 뒤를 이은 듯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듯한 느낌이 날 거고, 또 하나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정권도 당신은 다 물려받은 듯한 느낌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히도벨 대단한 놈입니다. 이거 이름부터 좀 아히도벨. 자녀를 낳으면 절대 아히도벨로 짓지 마십시오. 아니 다 동의했는데 왜 갑자기 후세 얘기를 듣자고 해요? 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위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못 바꾼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냐. 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하고 여러분에게 음해를 가하고 여러분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산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압살롬이 왜 이런 이상 행동을 갑자기 했을까? 그 이유가 1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얘기가 더 낫네 이 얘기가. 아니 뭐가 더 나아?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 세팅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반응하.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는 좀 적당히 혼 좀 나야겠다 이 소리예요. 난 무서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고 할 때
그때가 뭐냐면 넌 좀 혼 좀 나야겠다. 난 우리 삶에 그런 일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반대로 뒤집어 볼 때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하고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힘들게 할 때, 그럼 그 대상이 하나님한테 혼나야 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람을 자꾸 건드리면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엉뚱한 선택으로 뻘짓으로 혼나게 하셔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주시려고, 복이 아니라 화예요. 얘가 엉뚱한 결정을 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확한 역사의 그 어떤 여러분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저 욥,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저 욥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이 얘를 뒤를 잘 봐주시니까 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얘 괜찮아. 난 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합니까?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사탄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T 다 똑같은데 둘 다 T예요. 테스트, 템테이션. 사탄은 우리를 템테이션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거고, 사탄의 템테이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내가 허락한다. allow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네가 한번 건드려봐. 얘가 되나 안 되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동선 안에는요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동산나무의 실과 먹을 수 있다 없다 두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너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그러나 네 의지를 발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너무 간단한 원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노란 글씨 우리 보통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앞에 것도 없이 뒤에 거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액자 아무리 큰 거 걸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데코레이션도 안 돼 이거는. 디스플레이도 안 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충족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내가 느꼈어, 깨달았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사람,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오케이, 여기까지는 돼, 다 돼. 근데 마지막 옵션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땐 그게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뒤에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랍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교회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멋지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면 티가 나죠. 어? 안 좋아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티 나요. 그리고 자기 둘만 모르고 다 알아, 그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자기 둘만 모르고 다 알아.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말 필요 없다. 다 들통난다.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은요, 내가 볼 땐 거꾸로 하는 것 같아. 말은 많이 하는데 들통날 일이 없어. 좀 들통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거 말은 많이 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되게 사랑한다는 거야. 너무 되게 사랑해갖고 티가 안 나, 티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딴 거 없더라고요. 온통 그분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안 해봤습니까? 사랑하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도 생각나죠? 이 메마른 영혼들.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때요?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여기 꼭 같이 와야지. 여러분 표정은 나라 먹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데 가면 꼭 같이 오고 싶다. 맛있는 거 먹어도 이거 꼭 먹여줘야지. 그렇죠? 집사님 그런 마음 있으시죠? 네. 그게 왜 없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꼭 가르쳐주고 싶고 그게 없을 때 이 인간은 잘 먹으면 안 돼. 오래 살면 안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그러지고 헐크러지고 막 난장판이 돼도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퍼즐을 맞추듯이 나중엔 그 퍼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아니요. 그놈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그 하나님만 보란 말이에요. 주변은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자, 오늘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야, 그때 쳐들어갔으면 다 죽었는데 밤새 건너갔어요. 후세의 말을 듣고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당장에 다윗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던 아히도벨의 말은 묵살당하고 모든 이들이 다 그 말을 들었지만 심지어 압살롬도 그 말을 들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발동해서 결국 그런 엉뚱한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선택입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화를 떠나서 이 사람 머리가 좋다 나쁘다? 엄청 좋다. 자기가 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끝났다는 것을 짐작하고 다윗이 저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반격해올 거다. 그보다 더한 능력으로 이걸 계산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23절 아히도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
기분 나빠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시작.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스스로 죽습니다. 왜? 이제 끝났다. 아이도벨의 자결은 단순히 자기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분 나빠서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나 곧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을 거다. 너무 인간이 머리를 빨리 굴렸어요. 희대의 책략가요, 계략가인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꾸 초점을 맞출 때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뭐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그거는 생업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본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지시키기 위한 생업입니다. 그것이 본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살았으니 남 좀 살리자 이거지.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뭡니까? 너는 내 집을 채우라예요. 내 집을 채워라. 영혼으로 채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도 살려내고 이웃도 친구도 지인도 살려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혼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우리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생업까지도 이끌어줄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수요일 날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노후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맞아요. 안 할 수 없죠. 뭐 자식을 잘 키워놓는다고 핸들 뭐 자식이 노후가 됩니까? 자기들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더 불편하죠. 더 불안하죠. 근데 기억하시라고 항상. 전 무계획으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거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발 전 여러분의 입에서 아유 뭐 마지못해 살지요 이런 얘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불손한 얘기입니다. 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해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고 난 너를 향한 정말 이 플랜이 다 있어. 난 네가 그 플랜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플랜대로 가기를 원해. 내가 도와줄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게. 너는 나만 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끝은 지금 나의 끝은 결국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러분의 끝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을 가장 사랑했고 여러분을 가장 인정했던 목회자가 옆에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름답게 은퇴를 하면 다음 목사님이 봐줄까? 네. 내 끝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끝은 결국 어디로 향할 것인가? 내 생의 마지막 결코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있다는 걸 믿으세요. 사탄은요 그거를 자꾸 생각 못하게끔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살아가는 게 먼저야. 아니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 내가 순종할 게 뭔가만 생각하지 내가 오늘 어떻게 빠져갈 건가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다윗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머리 아니에요. 심플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요. 그리고 그때 주어진 거 충성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책임져 줬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섭리만 붙들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믿어요? 오케이. 그러면 믿으면 그렇게 믿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나도 믿으니까 참겠더라고. 나도 믿으니까 견디겠더라고. 나 1년 뒤에 어떡하지? 2년 뒤에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니까 우리 집 가훈이 어떡하지가 되겠어. 아니, 어떡하긴 뭐 어떡해.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 지금까지 견디는 건 어떻게 해서 견뎠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통해서 사람 붙여주시고 상황 붙여주시고 때로는 돈도 주시고 때로는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